안녕하세요.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3927 성경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성경 66권 개관도표는 성경 통독을 도와주는 효율적인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3927 개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의 방법은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개관도표를 읽고 성경 본문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 파악적인 면에서 10배의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36장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광야 생활, 그리고 개요, 개관,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는 전체 관찰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전체 관찰을 우리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개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개관. 자, 개관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단원 주제가 있고 중단원 주제가 있습니다. 대단원 주제는 3개로 나눌 수 있고 둘, 셋, 그리고 중단원 주제는 지금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보시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서 뭐를 봐야 되느냐면은 먼저 3개로 나누어서 보면은 시내산에서가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모압까지가 10장 11절부터 22장 21절까지, 모압에서가 22장 2절부터 36장 13절까지. 자, 크게 먼저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것이 개관이에요. 그래서 개관을 하면은 벌써 절반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 파악에 있어서.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통독만 하시는 분들은 참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답답한 방법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개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관 성경을 출판하게 된 거고, 이 개관 성경을 또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관 도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단원,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3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시내산. 이게 이제 40년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중단원이, 이 도표 개관도표는, 중단원 중심으로 편집을 했어요. 이거 1.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가 있고 여기 2차 인구조사가 8번에 있어요. 여기는 출발할 때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했고 여기는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준비. 세 번째는 시내산 출발. 12정탐권 사건, 고라자손의 반역, 모압 도착, 발락과 발락, 인구조사, 제사와 서원 규례,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10가지를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 개관도표가 뭐가 편리하냐면은 10가지 주제로 민수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10가지 주제로. 창세기는 7가지 주제로 7가지 문장으로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고, 여기 민수기는 10가지로 민수기를 설명할 수 있다. 자, 먼저 1차 인구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총 개수자, 여기서는 이제 40년 후에 모압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지파의 진 배치와 행진 위치. 그러니까 진을 칠 때는 어느 지파가 어느 쪽에, 행진할 때는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서는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와 직무. 레위 지파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신앙 준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육적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 세 개의 선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경 66권인데, 초기 선민, 육적 선민, 영적 선민. 그 초기 선민은 아담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까지. 육적 선민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영적 선민은 성령 강림부터 재림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선민들의 활동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입니다. 자, 신앙 준비는 첫째, 부정한 범죄, 간음죄의 처리. 그리고 대단락에서 설명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나실인의 성결 규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막 봉헌 예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레위인 성별 의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출애굽 후 첫 유월절.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6번,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행진규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중단원을 지나갔고, 세 번째 중단원은 시내산 출발입니다. 10장 11절부터 12장 16절까지. 시내산 출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레위기 성경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선민들을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훈련을 시켜서 써도 타락하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3-1번이 2년 2월 20일 날 출발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70인의 장로와 매출하기 사건.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그리고 네 번째, 12정탐꾼의 사건. 첫째가 가나안 정탐.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모세의 중보기도. 네 번째,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라자손의 반역. 15장 1절부터 19장 22절까지. 첫째, 제사와 율법의 추가 규정. 고라의 반역과 심판. 세 번째, 백성들의 원망과 심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압 도착. 드디어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리바 물사건. 그리고 두 번, 에돔의 진로방해. 아론의 죽음. 호르마 정복. 불뱀과 노뱀 사건. 시온과 옥 정복. 시온과 옥 정복. 그리고 일곱 번째, 발람과 발락. 첫째,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해요. 발람의 이스라엘 축복. 바알부올 우상숭배. 여덟 번째, 2차 인구조사. 26장부터 27장. 2차 인구조사. 땅 분배 방법. 3번. 땅 분배 시의 예외들. 네 번째,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 아홉 번째, 제사와 서원 규례. 첫째, 희생 제물에 관한 규례. 둘째, 절기에 관한 규례. 셋째, 서원에 관한 규례. 열 번째, 가나안 땅 분배. 민수기 31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 첫째, 미디안 정복. 두 번째, 요단 동편 땅 분배. 셋째, 출애굽 노정 목록. 넷째, 요단 서편 땅 분배.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여기에 대한 결론을 모르면은 내용을 아무리 알았다고 해도 부분적인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이든지 어떤 성경이든지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읽어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와요. 아무리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그래서 이 개관 성경이 좋은 거고, 또 개관도표는 그 성경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에서 이 개관도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읽으면은 10배의 효과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결론은 성경 본문은 36장 13절이고 그 다음에 전체 주제는 광야 생활. 그리고 의미, 신학적 해석
저자의 의도죠.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제는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이 뭐냐? 이것은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래서 1번이 시내산에서 출발 전 1차 인구조사를 마쳤고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 모압 땅 요단 동편에 도착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모압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복음적,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민수기를.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33년 6개월간의 생애와 사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무엇을 그들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계시적 예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근데 항상 반대죠. 백성들은 원망했고 예수님은 순종했다. 예를 든다면 땅에서 30년의 생애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30년 동안. 두 번째는 3년 6개월의 기간은 사명에 충성하는 사역의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이 있으세요. 사명.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근데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하고 사명의식이 전혀 없이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런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열정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자기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에 충성해야지 상이 있는 거다.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월급을 주지 지 맘대로 사는 것은 월급이 없죠. 마찬가지로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속성이 있어요. 양이 이렇게 따라가듯이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근데 안 따라간다. 지 맘대로 산다. 구원받았다는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일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에 세 등분을 내야 돼요. 사역 이전, 사역의 기간, 마지막 사역. 그 다음에 교훈. 자, 이건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적용인데 그냥 적용이 아니에요. 복음적 적용이지. 성도의 생활은 순례자의 길이다.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이러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뭐 꼭 주의 종이 돼야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직장 생활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장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건
주의 일인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걸 주의 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세력들은 첫째, 뭐를 잘하느냐? 거짓말을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안 하면은 좋죠. 그렇지만은, 조금씩이라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일날 오면 또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걸 반복하면 안 돼요. 자꾸만. 언젠가는 그걸 끊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영적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영적 무기를 들려줘야 돼요. 주일날 설교에서. 이번 주는 어떤 말씀으로 살아라. 근데 뭐 좋은 얘기만 잔뜩 하고 딴소리만 하고 무슨 뭐 여행 갔다 온 얘기하고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거. 그걸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쌤입니다. 똑같아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다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생활은 말씀을 적용하는 기간이다. 기회다. 생활은 말씀을 적용하는 기간이다. 생활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산 예배는 생활에서 드려지는 거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훈련이에요. 훈련소. 교회는 훈련소예요. 듣기 좋은 말 하라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왔으니까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달라고. 정신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정신이 아니다 이거죠. 예, 완전히 그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훈련입니다. 철저히. 예, 왜냐하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죄성이 많고 얼마나 음란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세상인데 내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세상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까? 못 거슬려요.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경건 훈련이 열쇠다. 경건 훈련이 열쇠다. 훈련은 전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훈련 받을 때. 아침 저녁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또 해야 돼요. 주일날 그 말씀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을 그걸 내가 적용을 했나 생활에서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그냥 습관이 절간에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뭐 교회에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저주고. 첫째, 믿어지고 실천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말씀이 검이 아니고 말씀이 검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검이냐? 믿어지고 실천하는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검. 아무거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자동차 뒤에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성령 검 아니에요. 그건 미신적 신앙이에요. 기도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를 그냥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믿어질 때까지. 이게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그 광고 잠깐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66을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강의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건 1단계 강의입니다. 2단계 강의가 이거 다 마치고 나서 2단계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진짜 그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안이 9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네 번째 주, 매월 마지막 네 번째 주 오후 2시에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한 5명씩 이렇게 모여서 5명 이상 되면 또 이제 다른 주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5명이 넘으면 이제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치기 운동을 제가 지금 30여 년 동안 전개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9개의 그 바인다로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